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또 주를 위하여 살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형리라는 이제 전도 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형리에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작은 책자인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19편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제 근거를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을 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심판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자연에 나아가서 자연을 이렇게 보고 관찰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경험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양곤에 이렇게 와 살면서 참 갈 데가 없다. 여기는 여기 나무도 많고 하늘도 예쁘지만은 그냥 나무만 예쁘고 하늘만 예쁘죠. 나무만 많고 하늘만 예쁘죠. 어디 산도 없고 바다는 너무 멀고 또 강이라고 해도 가보면은 좀 그렇고 참 자연이 참 그렇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막 이렇게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매일매일 보는 우리의 몸이 참 아름다운 자연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제 아프면서 그렇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뭐 결혼해서 신혼 이렇게 생활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대 말에 이제 목회를 이렇게 나가서 이제 만났던 많은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그때는 이제 제 또 지금의 제 나이의 목사님들이 뭐 너무너무 어르신들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제가 뭘 말씀드려가냐면 어, 영원할 것 같은 청춘이 이렇게 이제 흘러갔구나. 그래서 막 자꾸 아프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모임 하신, 뭐 어디가 아파, 뭐 어떻게 병원 갔다 왔어, 뭐 그렇게 하시다가 또 한 분 한 분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안에,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7절부터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도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가 항상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교훈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다. 이제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 판결, 결과,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행하고 결정하고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의 눈에는 다 자기의 길이 의로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과 아래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원이 밝히다예요. 밝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교훈과 증거와 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여기 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출입문을 찾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내가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지를, 옳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뭘 받아요? 상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만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거죠.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거기까지만. 우리의 삶에 복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삶에
상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죄과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의 죄라고 하는 단어는 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죄라고, 어떨 때는 벌이라고. 그렇게 물론 뭐 죄에 대한 그런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자기를 괴롭혔지만은 그 사울이 쇠망에 가는 거.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초대 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멸망에 가는 과정을 다윗이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 사울의 추격을 이렇게 당하면서 항상 사울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며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가 사울 왕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마 다윗은 평생에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갖게 되었죠. 일평생 다윗이 그렇게 높은 자리, 많은 재물, 그리고 많은 영토와 백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끝까지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지만은 그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연 만물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에 불순종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를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창조,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와 남은 한 주간에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또 어떤